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조금 긴데요.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85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약간 날씨가 조금 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 생각 한번 해보셔요. 내가 나한테 점수를 매긴다. 100점 만점에 이제 몇 점을 줄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개인으로서 나는 100점 만점에 나에게 몇 점을 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결혼을 대부분 하셨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이는데 결혼하신 분들에 한해서 내가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랄하게 점수 주셔야 돼요. 너무 후하게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가 있다 그러시면 내가 자녀가 있는데 부모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 점수를 한번 보셔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안 했다. 그럼 부모님이 계신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님에게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자녀인가? 점수를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통틀어서 우리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평균을 했을 때 나는 100점 만점에 적어도 평균 70점 이상은 됩니다. 우리 두 분 자신 있게 손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됩니다. 아무도 안 드실 줄 알았어요. 그죠?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야 합니다. 속히 우물로 찾아오셔서 저하고 상담 받으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심리학자거든요. 이분이 어린이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의 이제 탁월한 연구 개념 중에 하나가 good enough mother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발음이 별로 요즘에 자꾸 말이 꼬여가지고요. good enough mother라는 개념이 뭐냐면
적당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이거든요. 적당이라는 말 되게 싫죠. 정확하게 1이면 1이고 2면 2지 적당히는 뭐지? 라는 개념 되게 많이 들잖아요. 이게 보면 무슨 개념이냐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수양이 됐다면, 제가 조금만 더 상태가 좋았다면 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달라졌을 텐데요 라고 하시면서 우셔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맞습니다, 조금 더 변화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그 얘기 해드려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금방 이제 안 굴러가는 발음으로 했던 good enough mother라는 개념, 적당히 좋은 엄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이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적당하게 실패의 경험도 하게 해주고 성공의 개념도 하게 해주는 엄마, 그 엄마가 가장 좋은 엄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적당하게 실패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하게 성공의 경험도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도입부에 하필이면 왜 위니컷의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정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골백 번도 더 들으신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위니컷이 적절한 성장을 위해서 아이가 경험해야 되는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이 우리가 오늘 읽은 주인공인 베드로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고, 또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총으로 그와 함께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떴나요? 혹시 보셨나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이야, 다들 정말 똑똑하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걸. 첫 번째 베드로의 삶의 자리, 바로 어부의 자리였습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평범한 어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 잡아서 아침이 되면 그 고기 팔아서 적당한 가격에 매매를 하면 기분이 좋아서 낙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의 부모님, 아버님 또 어부였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살짝 토를 달잖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죠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베드로의 삶의 첫 번째 자리인 어부의 삶은 녹록하지 않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던 자리도 아니었고 좋은 자리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버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하대를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지도 않는, 그리고 때로는 낮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삶의 자리였던 어부의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 베드로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했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단순하게 믿고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면서부터 베드로의 삶의 자리는 어부의 자리가 아닌 다른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옆자리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신유를 행하며 치유를 행하시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최측근으로 옆에서 보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정렬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무리들의 눈빛이 예수님을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눈빛조차도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착각할 만큼 매력적인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로 하여금 한층 더 마음이 뿌듯하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야, 권사님 대단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잽싸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 칭찬에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너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 옆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던 베드로 자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때 베드로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베드로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안 지킨 줄 아셨죠? 사실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느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뚝뚝뚝 3번이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사고를 하나 쳤죠. 누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말고의 귀입니다. 어쩌면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선생님도 아실 거야. 내가 했던 말, 내가 고백했던 것들이 하나라도 헛것이 아니라는 것 알겠지? 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잖아. 쟤들도 알 거야. 내가 자기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실 말고의 귀를 베는 것을 통해서 보였던 베드로의 그 충성심은 베드로로 하여금 뿌듯한 마음의 자리, 높아진 마음의 자리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살아가면서 누렸던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혹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칼바르트, 되게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의 저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지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교에서 교재로 쓰일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어느 날 잠을 잤습니다. 거기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기가 여태까지 기술하고 썼던 모든 신학책들이 들려 있었다 합니다. 천국 문 앞에 가니 베드로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안녕하십니까 베드로 선생님, 저는 칼바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베드로 아저씨가 들어가게 했을까요?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게 했으면 제가 이 예화를 들지도 않았겠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칼바르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수레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칼바르트 아저씨가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웃기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 책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후학들을 키워낸 책이고 영향력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신다면 이 책 들고 들어가는 것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당신이 꼭 이 수레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합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여태껏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정작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의 자리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자신이 서술했던 그 책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살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금 마음을 낮춰 겸허한 마음으로 신학을 연구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음의 자리가 칼바르트와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 그것이 베드로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매번 이적과 기사를 행하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무리들의 눈이 자신에게 향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의 눈은 한없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권력들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진정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인한 진정성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입니다. 잡혀가셔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1년의 장소마다 베드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되게 성격이 급하고 저돌적인 사람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성격대로 베드로가 앞에서 나섰을까요? 뒤에 있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뭔가가 있으니까 질문하겠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여자 하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인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때 처해 있었던 베드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져 버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로 나아가려는 노력보다는 예수님 옆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 높아짐만을 추구하였고, 내면의 소리보다는 타인의 높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높아질 대로 높아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자책감, 그리고 밀려오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책감, 절망, 실망의 여러 가지 혼합된 감정 속에서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로서의 첫 번째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어부로 살아가면서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1000만 번도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했었을 것입니다. 후회도 들었을 것이고, 자책도 들었을 것이고, 자기 합리화도 했었을 것이고, 연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속해 있는 그 자리는 처절하게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는 어떠하냐? 자신의 눈이 아닌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만족감을 느끼지도 못할 때,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내게로 들어올 때 느끼게 되는 결과, 그것이 바로 절망과 실패의 감정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 옆에서 누렸던 삶의 자리, 즐거움, 기쁨, 높아짐에 대한 아쉬움을 가슴에 품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그 자리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낚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그가 바로 예수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직접적으로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내려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와 절망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하던 베드로에게 너 왜 이랬냐? 네가 그렇게 하던 호언장담은 어디에 있느냐? 질책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자리로 내려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오로지 고기 잡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저는 저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여자 하인 앞에서 3번이나 선생 되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절망감을 고백한 그 고백의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쳐다보듯이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베드로를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비교법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옆자리에 있었을 때 호음장담하던 것처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이번에는 비교법을 넣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것입니다.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확인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대답하였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결장타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실 본문에서는 바로 연결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분명히 2번째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답 앞에서 아마도 엄청난 쉼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1분, 10분, 어쩌면 1시간 동안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당황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아마도 그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앞에 나서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 본문에 보면 그럽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근심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슬퍼하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의 진정성과
만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바로 그 시점이 베드로의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또한 자신의 내면과 진정성 있는 만남을 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되게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는데,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그는 두 가지 부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한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믿음이 굽어지거나 산산조각 나는 체험을 전혀 겪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평면적으로 아주 좋은 하나님만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풍파, 믿음의 의심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두 번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의심하며 방황하다 돌아온 사람입니다.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한가운데서 폭풍 가운데를 걸어내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 속에서, 회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던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자리처럼 베드로는 정말 순교의 삶을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동관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 실수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성공의 경험만을 가지고 살면서 실패나 절망의 경험,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습성이자 본성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그 자리, 피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낮아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절망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진정성 있는 만남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회복하심을 또한 성숙으로의 초대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절기죠. 예수님 매년 태어나시잖아요. 별다른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강대상 제가 올라와서 촛불 켰잖아요. 매년 켜는 초죠.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자신들만의 잔치로 온 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상관없이 매년 다가오는 대림절과 상관없이 올해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자리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교만했을 때, 내가 부인했을 때, 내가 회복되었을 때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셨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성찰할 때 이 대림절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더 풍성히 경험될 것입니다.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성숙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런 그 자리의 은총이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부천 동관교회 가족들 삶 속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